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좀 배우면 그 지식이 사람의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다르게 하죠. 좀 바꿔지죠. 세상 학문도 배우면 그만큼 세상적으로도 좀 엘리트적인 그런 생각이 좀 달라요. 그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다는 거, 배운다는 거, 공부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수준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수준은 세상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대단해도 수준은 육신이에요.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 수준, 세상 육신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자, 영적 세계라니까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적 세계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영적 세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아요. 세상 수준에서는 그 영적인 세계의 말이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보고 저 이해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해 안 되는데 그게 좀 부정적이고 나쁘게 보면은 그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 좀 뭔가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좀 수준이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어떤 걸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100%가 돼야 다 맞는 거잖아요. 이래 100% 돼야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0.1%만 모자라도 그건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100%에 모자라는 거예요. 0.1%는 모자라고. 100%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다 지켜야 온전한데 100% 다 못 지키고 0.1%만 못 지켜도 그거 모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100% 완전할 수 있겠어요? 100%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에 누가 완전한,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자.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미달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하면 그 남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모자라는 사람, 저 사람 좀 부족한 사람 그렇게 보지만 나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자란 게 없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이론 가지고 안 통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면 이게 우리가 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속고 있는 게, 내가 속는 게 나는 100%고 상대를 보면 항상 모자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자기 문제는 모르고 남의 문제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족한 건 모르고 남 부족한 건 보이는 사람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부족한 건 전혀 모르고 남이 이렇다 저렇다 왜 저러냐 계속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 나의 부족함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맹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덮어줘서 살고 하나님이 감싸주고 용서해줘서 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자라는 거. 맨날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에게 징계나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걸 보면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당연한 거겠죠. 문제라는 것은 모자란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는 것은 100%고 0.1%만 모자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100도에 끄는데 99.9%가 되면 안 끓어요, 그렇죠? 그럼 문제예요. 0.1%가 채워져야 돼.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나 세상은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맞죠?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조금 봐줄 수 있구나. 그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학교에서 시험 봐도 100점 받아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60점 받고 어떤 애는 80점 받잖아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요. 100은 아니어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 문제가 그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항상 근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본. 근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못 보면 그 문제에서 속아요. 근본을 봐야 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항상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 뿌리가 있다고요.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문제에는 근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본, 이걸 봐야 되는데 근본은 못 보고 자꾸 이걸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본이 보면 맞는데 근본이 안 보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저 왜 그래, 저 사람. 아우, 저 사람 왜 그러지? 근본이 보이면 맞는 건데 근본이 안 보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근본을 보면 그러게, 그렇지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왜 그래 이거?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근본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답이 뭐냐? 근본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근본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본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 기도도 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틀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해결책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안 보인다. 그 이거 보이잖아요. 이거 보면 그리스도가 안 돼. 이거는 뭘로 하겠어요 이거? 이걸로 하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복주의에 빠지고. 근본을 알면 그게 기복주의 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경제 문제가 왔어. 그럼 경제 문제라는 것은 근본부터 따라서 경제 문제가 왔다면 기도할 게 그리스도 붙잡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경제 문제만 해결하고 매달리는 종교와 이런 다른 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 묵상하는데 그러게 말이요. 요거 묵상하니까 그러게 말이요. 그냥 좀 넘어가면 되지. 좀 사람이 좀 넘어가면 되죠. 그죠? 그 넘어가는 것은 그 좀 초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그거 뭐 굳이 왜 그거 매달려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왜 그러냐. 그거 왜 그럽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넘어가면 돼. 그죠? 넘어가면 되지,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근본을 가지고 이거는 해결돼야 돼. 그래서 이거 해결되는 길은 근본을 가지면 해결돼요. 이게. 해결되는 걸 뭐라냐? 그 율성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면 응답이 돼. 저는요, 늘 그 볼 때, 요셉이 응답받았다 할 때 총리가 응답된 것은 아니에요. 총리만 응답된 건 아니에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복음 가졌고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기도 안 했겠어요? 요셉이 그리스도 안 붙잡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실 문제가 많아서 자기 개인의 가족 문제든지 그가 가는 인생의 현장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 그는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냐? 세상에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율성의 응답이 요셉에게 온 거예요. 율성의 응답이. 여러분, 요셉에게 그 노예 현장은 율성의 응답이고요. 요셉에게 감옥은요, 율성의 응답 현장이요. 그게 그들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율성의 응답이에요. 율성의 응답.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그러게 네가 볼 때 이제 붙잡았구나. 근데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줘야 되겠어. 진짜 큰 응답을 줘야겠어. 그럼 내가 큰 응답을 줘야 되면 뭘 어떻게 줄까? 그 응답을 크게 주는 게 뭐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게 응답이에요.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응답이면 아들 하나 준 것도 그것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는데 아들 하나 놔두고 또 좀 주시지. 사라를 통해서 아들 또 주시지. 그럼 우리가 그게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삭은 데려가지 말고 이삭 말고 좀 계속 좀 자식 줘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면. 근데 아브라함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온 응답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해답이고 응답이에요. 문제 속에 그리스도는 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문제 속에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되니까 당장에 역사는 안 일어났어. 노예 집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금방 믿었다고 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막 뒤집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은 시작은 뭐가 왔느냐? 시작이 뭐냐? 응답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응답을 누렸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고. 죽을 맛이지 잠도 안 오지. 잠이 왔겠어요? 아침 일찍이 지금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사환을 드리고 그리고 그 화목 제사 드리려고 말이에요. 그 아들한테 데리고 그 짐을 지고 같이 가잖아요. 산에 같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근본이 이게 되어져야 내가 진짜 해답이 뭐고 진짜 응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에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증거. 여러분, 증거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도 있고 보이는 증거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리라 할 때는 그거는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외적 증거잖아요. 자, 요셉에게 외적 증거가 보였죠? 내적 증거 이전에 요셉에게 증거가 뭐였어요? 보디발이
아, 저 친구가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저 친구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증거가. 근데 그런 외적 증거가 오기 전에 벌써 요셉의 마음에는 벌써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밖에 사람이 몰라도 내 마음에는 평안하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나온 것이 눈에 보이는 증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증인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증인이 되리라 할 때 하나님 먼저 주신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게 답이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 그게 세상 문제예요. 사마리아 동네에 얼마나 문제가 많냐? 로마 저 땅끝까지 문제가 얼마나 많냐? 근데 그 문제의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붙잡아야 돼. 그렇죠? 이거 붙잡았던 빌립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딱 말하니까, 근본을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현장에 진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은 있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66권에서 우리에게 이거 하나, 이 복음 하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을 줬는데 이거예요. 복음이 이거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문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문제들 해결되는 것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근데 왜 우리가 속고 있느냐? 문제만 보고 있고 근본을 못 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요. 이건 영적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하면서도 속고 있는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기준 되면 안 돼. 복음, 우리 기준은 복음인데 복음 말고 다른 기준 되면 안 돼. 이건 뭐냐?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건 다 다른 기준이요. 0.1%는 우리 모자라는 거 우리고 100%는 오직이에요. 그리스도는 100%예요. 나는 0.1%가 모자라도 나는 오직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직이 어떻게 내가 오직, 그럼 내가 오직의 대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이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자꾸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갖다 내 안에 기준 삼는 거예요. 자꾸. 그게 사단이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자꾸 기준을 몰라서 뭐요? 그리도가 기준돼. 자꾸 나가 기준돼서 나가 기준돼서.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말해. 나를 내려놔. 내 생각도 다 파하고 내 것도 다 내려놔야 돼.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그리도가 있으니까. 너는 내가 지금 너가 함께 있잖아. 근데 자꾸 나라는 것. 근데 나는 또 욕심이 자꾸 욕심이 뭐냐? 욕심이 돈이요. 나라는 것은. 왜냐? 나를 충족시켜야 될 게 돈이거든.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요. 그게 방법이에요. 내가 행복하려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막 즐겁고 나를 막 쾌락에 빠뜨리게 하려니까 필요한 게 돈이요. 나를 충족시키는 게 돈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돈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완전 좀 틀리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게 여기 빠진단 말이에요. 뭐 어떤 데는 돈이 우상, 어떤 데는 사람도 우상이죠. 돈만 우상이어서 사람도 우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행복을 줘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돈만이 행복하고 저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한번 만나볼까? 저 사람하고 있어볼까?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나를 위해서 선택했다가 실망이 얼마나 큽니까? 다 이거 우상이에요. 나를 위한 우상. 나를 위한 우상이요. 그래서 또 가는 게 뭐냐? 그래도 난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해내야 부와 기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지. 그 최고 성공의 모델이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공의 모델이에요. 성경의 최고의 성공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성공자가 누구냐?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안 가져본 게 없어요. 왕자리도 재물도 여자도 모든 거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요. 성공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은 다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성공자가 한 얘기요. 여러분, 뭐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 길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거는 배설물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자꾸 속이는 게 뭐야? 눈에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자꾸 속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맹인되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우리가 눈 감는 게 죄를 더 안 보. 근데 맹인도 근본은 또 영적 문제 있으니까 눈 안 보여도 또 다른 게 또 죄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크로스비가 한 얘기 아닙니까? 먼저는 모를 땐 눈 떠는 게 원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 안 뜬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근데 사단은 계속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것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좋은데 눈에 보여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려고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눈에 안 보려고 그냥 탈출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냐? 자꾸 보니까 내가 힘들고 보니까 내 그러니까 잘 안 보겠다 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래요. 사단이 속이는. 근데 그냥 와서 속이지 않잖아요. 눈으로 속일 때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속일 때는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탐스럽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들 유혹하고 또 미혹 그렇잖아요. 유혹 미혹이잖아요. 유혹은 보고 쫓아가는 거, 미혹은 모르고 쫓아가는 게 미혹이고. 유혹은 뻔히 안 좋은데 뻔히 가면 안 돼. 저 창기가 지금 오라고 눈썹을 껌벅하면서 하면서 오라고 가면 안 돼. 안 되는데 유혹받아 가는 거예요. 그건 유혹. 근데 미혹은 뭐냐? 전혀 모르고 갔어. 근데 이거 어떻게 왔지? 미혹받아서 간 거예요. 끌려간 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을. 그 미혹은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동기를 잘 알잖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동기를 잘 알잖아요. 그 동기를 건드는 게 미혹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기꾼이 하는 것은 미혹이잖아요. 그건 우리 동기를 잘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 우리는 뭡니까? 절대 이런 것들은 무능해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냐. 힘 없어요. 힘 없어. 암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아무 힘 없어요. 힘 없어요. 근데 힘 없으면서 또 힘 있다고 자랑하는 게 뭐냐? 그게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속이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힘 가지고 자랑해.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이요. 여러분, 그 지식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식이 인간이 가진 근본을 해결해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IQ가 뭐 200, 500대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사단의 능력 앞에는 그건 무용지물이요. 여러분, 사단의 IQ가 얼만큼 되겠어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그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안 돼. 오직이 안 되고 자꾸 여기 묶이는 거예요. 지식에. 그 아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른 말은 하는데 보니까 틀린 말이요. 여러분, 진짜 그리도 모르는 바른 말은요, 그게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지.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해야 돼. 그리도 안에서 나와야지. 그리도 모르는 것은 전부 틀린 거예요. 임시예요, 임시. 잠깐은 뭔가 되는 것 같지. 그 다음에 돈, 경제가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 자리가 능력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경제도 자리도 절대 능력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오직인 줄 알아. 아무 힘도 없는 이게 오직인 줄 알아요. 오직하면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함이 세상의 강한 자에게 비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약하다고 해도 세상에 강한 자하고 비교되겠어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랑 세상의 지혜랑 비교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뭐냐? 하나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방법은 우리에게 오직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방법은 오직이 돼야 돼. 우리가 방법 없어. 세상 사는 데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는 데 수단과 방법이 있죠.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방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방법이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직이라는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오직을.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가지고 하셔야 돼. 왜냐? 그리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직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오직이 돼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왜 그러냐? 오직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셨느니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오직의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세상이 이것 가지고 절대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것, 복음은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이 전략이 복음 앞에는 이건 무기력해. 힘없어요. 사단이 눈을 깜짝하지 않는 것은 복음 말고 다른 것은 눈을 깜짝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벌벌 떠는 것은 오직 복음은 벌벌 떨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이미 내가 오직 복음 된 사람은 갈 때마다 벌써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요. 복음 될 때. 어떤 전쟁이든 내가 오직이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오직이다 하고 딱 내 마음에 굳게 정해버리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이미 오직 가지고 광야길을 통과한 그들이 아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감당이 녹았다니까.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백성이라니. 복음의 능력.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복음에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얼만큼 복음의 능력이 크냐? 바울처럼 그래야 돼. 로마서 14장 8절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내가 감옥에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복음의 능력은 생명 건 거예요. 생명 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이 현장 가면 흑암이 꺾어지죠. 맞죠?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내가 진짜 맞다면 이걸 마음으로 믿어야지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마음에 믿어 의외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낸다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것도지만 마음으로 믿어야 돼.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나의 복음으로 돼야 돼. 나의 복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나의 복음 돼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복음은 가졌으면서도 약하냐면 이게 나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되는데 내 마음의 믿음이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의 믿음이 안 돼. 내 마음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 마음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을 보고 싶다. 네 중심을 보고 싶다. 하나님 보시는 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 심자가 이게 우리 중심 아닙니까? 이게. 그잖아요. 가운데 중자 마음 중심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네가 진짜 날 믿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그게 주님의 질문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이라면 내 마음속에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나의 믿음 되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아니, 불신앙도 역사하지만 믿음도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벌벌 떠는 게 믿음이에요.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게 믿음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단을 이기는 믿음, 죄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은 바로 요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하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까지는 와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왔잖아요. 그렇죠? 왔지? 왔는데 뭐가 되나? 이게 삶에서 돼야 된다고. 삶에서 돼야 돼요. 삶에서. 우리는 믿음이 삶의 믿음 돼야 돼요. 삶은요, 현장 아닙니까? 현장. 거기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증인이에요. 삶에서 증인이요. 믿음이죠. 삶에서 믿음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은 연습이 아니요. 삶은 실제지. 안 그래요? 인생이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연습이 아니요. 인생은 실제지. 인생이 삶이라는 것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얘기할 땐 삶 얘기하는 거고 삶 얘기할 땐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이 삶이고 인생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잠자서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일하고 이게 다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지.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배당을 넘어 여러분 현장 가서 잠자고 밥 먹고 일하는 게 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 삶이요. 거기에 내가 믿음이 돼야 돼. 거기에 내가 복음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237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빛 아닙니까? 빛. 어둠의 빛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의 삶의 빛이요. 현장의 빛이요. 밤에 잠자도 빛이 되고 밥 먹을 때도 빛이 되고 일할 때도 빛이 되고 이러면 인생 자체가 다 빛이요. 빛.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게 빛이에요. 그거예요. 빛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말하지 않아요. 거꾸로 말하지 않았어요. 너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걸 두 개를 놓치니까 여기에 묶여가지고 금방 눌려버려. 언제 주님 우리고 빛이 되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그런 적 없어요. 너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빛이 되리라 그랬지. 증인 되리라 그랬지. 증인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놓치니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야. 뭔가 이게 내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거 되려고.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삶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직이 됐다면 여기는 오직이 아니고 여기는 오직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오직 외에는 그렇죠? 여기는 오직이 아닌 거고 여기는 오직이고 그렇다면 내가 오직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외에는 결단하셔야 돼. 여러분들 오직 외에 결단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했죠. 결단이요. 다른 복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복은 없다. 뭐라 했어요? 결단하니까. 베드로가 결단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핍박해? 너희들은 나를 감옥에 넣어?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 다른 복음 없어. 나는 들어가겠다. 다른 복음 없다. 나는 죽겠다. 그게 바로 결단이에요. 오직 복음에는 없다.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게 단살이란 말 있잖아. 단살이. 우리 복음의 흐름 속에서 끊을 딴자, 버릴 사자. 이거는 떠날 이자 아니에요. 그렇죠? 끊고
버리고 떠나야 돼. 그게 아브라함이 결단 내리고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오직 복음 외에는 빨리 끊어버리고 빨리 버려야 되고 빨리 떠나야 돼. 오직 복음 외에는. 그게 결단이에요. 오직 외에는. 그런데 이거는 또 순서가 여기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되는 거지. 아니, 여기서부터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이 시간표가 와요. 언제나 거꾸로 가는 게 아니요.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 내가 이해되고 알게 되면 그러게. 내가 지금까지 복음 아닌 거 붙잡고 괜히 고생했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는 영적 싸움 싸워야 돼. 여러분, 영적 싸움 되니까 뭐 마귀는 눈부릅 뜨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싸운다는 건 딴 거 없어요. 사단이 복음에 꼼짝 못하니까 이미 탁해졌잖아. 그래도는 사단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나는 그것도 싸울 거 없어. 나는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게 영적 싸움. 그 현대 눈부릅 뜨고 싸울 게 없고 내가 오직 복음 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이걸 놓치고 그걸 자꾸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그냥. 그건 내버려둬요. 그건 싸울 거 없어. 내가 가진 복음이 내게 오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떠나게 되고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은 내가 가진 복음을 더 굳게 붙잡는 시간, 뿌리 내리고 체질될 시간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 했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그때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내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이 복음이 내게 믿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는 것이 굳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왜 이거를 내가 끊어버리고 나는 할 일이 이제는 오직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들음만이 돼. 들음에서는 안 돼.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복음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 복음의 말씀 듣는 걸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는 것도 그게 내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 성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 집중하고 계속 듣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예배도 좀 시간이 좀 제한되고 적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 계속. 듣고 또 들어. 자꾸 들어요.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막 탁 된다니까. 제가요. 참 이게 말씀 듣는 거를 계속 이렇게 말씀 듣는 훈련. 저 들어야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야, 참 신기해요. 그 막 진짜 샘솟던 말씀이 샘솟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 말씀이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렇게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처음 말씀을 이렇게 이거 다 메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 들어서 나오는 거고 들은 말씀 묵상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만 전유물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자꾸 넣는다. 깨달아진다니까. 그거밖에 들음밖에 없어요. 경청. 우리 대청년들이 저녁 시간마다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서 참 잘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잠깐이지만 그 5분, 10분 동안 기도첩도 보니까 어제 기도첩인가요? 하루에 5분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대. 보니까 5분이 아니라 20분이니까 4배나 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데 진짜 그 말씀 듣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 사람만큼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그 능력이요, 능력. 신기하게 이런 결단이 나와. 결단의 해지가 아니라 이게 되면 버려져. 끊어져. 버려라, 끊어라가 아니라 그냥 되져요, 이게 되져, 그냥. 그런 거, 시절 차는 거야. 내가 인생을 거다 삽니까? 쓰레기다 말이에요. 세상 쓰레기가 얼마나, 그 냄새난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냄새난 쓰레기에다 내 인생을 걸고 삽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음 되면요, 그 냄새난 쓰레기 버려요. 가치 없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거 그냥 거기다 인생을 걸고 삽니까? 그런 인생 안 돼. 그냥 당연히 끊어져. 버려지고. 재밌는 건 말씀이 재밌고 세상 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전도 대상자고 기도 대상자지 재밌는 게 아니에요. 결론. 저는요, 어쩌면 여러분들 다 만남이니까. 사람은 모든 게 만남 속에 되어 있잖아요. 만남이라는 것은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만나도 소통이 안 되면 그건 힘든 거예요. 언제나 만남도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와 자식도 만남인데 소통이 돼야 되지, 소통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부부도 소통이고 이게 다 소통이에요. 인생은 모든 만남 속에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통의 축복을, 어떻게 소통됩니까? 여기서부터 돼야 돼. 여기서부터 돼야 돼. 이래서 결론 온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걸 놓치고 자꾸 여기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통하지. 그래서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야 통할. 누가 애를 쓰면 내가 애쓰는 거지. 내가 애쓰는 거 그냥 소통하려니까 참아야 돼. 그래 참자. 그래 내가 참아주자. 내가 져주자.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자.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나예요. 또 나 그게. 세상은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네가 참어. 네가 양보해. 네가 다 하면 돼. 내가 죽어. 근데 이 앞에 건 모르고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되려면 앞에 것도 돼야 돼요. 그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소통이 되는 데가 어디냐? 교회 강단이요. 여러분, 교회 강단이 소통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소통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데가 어디냐? 교회 강단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소통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되지, 예배 안 되지, 강단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소통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 여기가 복음 강단이니까. 여기가 오직 강단이니까. 맞잖아요? 이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맞죠? 여러분, 강단의 생명 거셔야 돼.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강단이에요. 강단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 쫓다는 말은, 강단의 복음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달한 복음으로 충분하지, 완전하지. 어째 거짓 사도들이 와서는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변질되느냐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지금 이 복음이 부족합니까? 안디옥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복음이 지금 부족하냐고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복음을, 그러면 이게 나하고 지금 강단하고 소통 안 되면 자꾸 다른 복음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소통되면요, 어디와 소통되냐? 237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로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이 소통되면 237이 소통되지 강단은 안 되고 237 소통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강단에 이걸 놓치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소통도 안 되는데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237로 현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강단 소통에서 237이 소통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 이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237로. 아멘입니까? 아유 저는요 참 복음 이거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강단의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237 소통하라고 계속 그냥 오늘도 하루 종일 그 네팔 총신 메시지 준비하느냐고 아주 말씀 듣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 듣고 그게 나한테는 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거 할 때는 큰 말씀 듣고 집중하느냐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막 그러는데 그 시간이 237과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야 이래 준비한 복음이 저 네팔 현장에 줌을 통해서 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줌으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네팔의 신학생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 여러분 받은 축복 아니겠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요. 복음 가지면 당연히 237과 소통하는 메시지가 있겠다 이 말이요. 다 통해요. 와 있는 237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다민족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질 않아. 진짜 축복은 렘넌트예요. 하나님은요 강단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어디 오냐? 렘넌트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강단에 성공하고 그 237의 방향 딱 맞춰 있으면 당연히 렘넌트들이요 딱 이게 딱 가게 돼 있어. 소통이 딱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 축복 받아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안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중재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다 그 소통이 쫙 되어져야 그게 뭐 하나님 뜻이고 계획 아니겠어요? 맞죠? 자 거꾸로 가지 말고 이거는 우리의 방향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방향이니까 시작은 여기서 다시 얘기입니다. 세상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0.1%가 모자라도 모자란 사람.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 내가 그게 안 돼서 여러분들이 힘든 게 결국 남 때문에 힘든데 나를 모르고 남 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0.1% 모자란 난 안 보여. 그 모자란 딴 사람만 보이고 나는 안 보여. 이게 여기서부터 속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리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각지도 못하지.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항상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남이 부족한 걸 보면 하나님 부족한 나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됐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라고 나에게 먼저 복음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내가 감사함으로 이제는 섬기는 자가 살리는 자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남만 공격하지 죽이지 계속 저 인간 저 인간 죽이지 그러고 있는 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 말씀 잘 붙잡고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현장감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갖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강단을 통하여 또 우리 237까지 우리 렘넌트들까지 소통될 만큼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